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소리를 조그맣게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를 싹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여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전공해서 그런지 요한복음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참 저에겐 좋은 텍스트일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시작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랜 역사, 아니 철학 속에서 고백하고 철학 속에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답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놓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 내 삶에서 진짜 만족할 만한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라고 하는 2000년 전, 즉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한 번으로 답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등등등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행복 아닐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1장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 공간복음과의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과 달리 이 마지막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약간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물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싶어야 되겠죠. 이분이 누구입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소개한 내용이 4개의 복음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다? 근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어찌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롭고 착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철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래? 이건 뒤집어질 일이에요. 물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역시 비범했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야 라고 한다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겠죠. 전 그렇게 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돌로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사지를 절단할 정도로 큰 범죄한 이야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체, 즉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면 결단코 이해도 안 되지만 믿을 수도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유는 성령으로만이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맨정신 가지고 이거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접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어진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혼자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님도 같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자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참된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예요.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었을 때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췄었지만 여러분, 이파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려 올라가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영원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 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내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근거해서 1장, 2장, 3장을 근거해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그는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당시의 사람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현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당시의 사사시대 아니면 예언자 시대, 선지자 시대 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그래, 이 나무는 한 2000년이 된 오래된 나무야. 수많은 태풍이 몰아치고 벼락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꿋꿋하게 지켜줬네. 야, 이거는 신이 이걸 지켜주지만 아니면 이 나무를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오래된 고목을 향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가정을, 이 나무는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수호신과 같은 거야. 말이 수호신이지. 그들 생각하는 단어만 바꾸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적인 존재를 좀 형상화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했더니 뭐가 나왔나요? 송아지가 나왔네.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들은 송아지를 섬기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형체로 보이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영광 뭐지?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 숙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안 숙제에 뭐가 있냐면 집안의 장남입니다. 이 가정을 모두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장남이 태어났는데 그 장남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앉은뱅이에요. 복합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앞을 볼 수 없죠. 앉아서 일어날 수도 없지요. 더군다나 말도 못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큰 인생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얼마나 슬픈 숙제처럼 앞의 고통처럼 느끼는 그런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남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어느한 말이 정상적인 말로 바뀌었습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영광은 영광이 때문에 굴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것들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볼 본문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일으켰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이다? 은혜를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누구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가 실망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남편, 예수를 잘 믿는다는 아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자녀를 보니 똑같아. 게을른 거 똑같고 성질머리 더러운 거 그대로고 변하지를 않아. 아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지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위하여 밥을 차리는데 아주 훌륭한 반찬으로 바뀌어. 뭔가 기대를 하잖아. 아내들이요, 하나님 만나고 바꿨다면 남편의 밥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들이 아멘 해야죠. 어떻게 아내들이 아멘 합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뀌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만남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다?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부모님의 강요에서 오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오거나 아니면 등등등 여러 가지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내 눈에 보여요. 인상 쓰지 않아서 좋은 거는 마스크 써서 더 안 보이는 게 감사해요. 또 하나 감사한 건 눈이 작으니까 감사해. 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안 보여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거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가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세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완고한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에 나를 정말 잘하시는 전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1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이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법의 판단을 받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판례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사례들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요한복음 21장에서 1장이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또한 창조주시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구원 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한 이야기가 바로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오늘 우리의 성경에 보였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증명을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전체를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13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뜻밖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지 않아요. 사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을 개혁했던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이 공간복음 안에서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면서 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해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과 동시에 성전의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세 개의 복음, 즉 공간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왜 본문의 저자가 순서를 몰라서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텐데, 요한이 예수님의 흔적을 몰라서 그렇게 기록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요한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의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 본문, 짧은 본문의 서두에 두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의를 내리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표적,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그 결혼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한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내가 유혹이 들어왔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돼가는 증거는 자꾸만 손자 손녀를 얘기하려는 유혹이 빠진다는데 절제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친해요. 사실은 안 친해. 뭔가 할아버지 하면서 애가 나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말을 해야 좀 제가 이렇게 통하고 기뻐할 텐데, 제가 온갖 재롱을 부려도 눈 잠깐 마주치고 딴짓을 하니 이건 정을 주고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아이의 탄생, 생명의 탄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장 인간에게 기쁜 건 뭘까요?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은 성경이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에 그 비유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바로 혼인잔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자,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1장 43절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바로 가이사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에 도착해서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자석을 함께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모인 마리아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인간에게서 가장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인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술을 끊고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건 본의 아니게 또 영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시지도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반격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반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술을 만들어줬습니까? 이렇게 공격 들어오면 순간 저도 당황해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안 만들어줬을 텐데 아싸 하고. 근데 순간 예수님께서 뭘 만들어줘요? 포도주를 만들어주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포도즙과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다. 포도즙은 뭐냐? 여러분, 포도주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을 구할 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과일에 즙을 짜서 물을 마십니다. 대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즙을 찍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냉장고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네. 이 발효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동굴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항아리에 넣고 포도주를 담가시키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요? 술이 되어지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아무튼 포도즙과 포도주, 그래서 성만찬식 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건 포도즙에 가까운 거예요. 식사할 때는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음료로 같이 대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 가운데서 어휘대 공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 왜 그러냐면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4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봐도 좋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4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포도주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분명 포도주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기쁨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거기에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이 본문의 사건의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 포도주가 이 가정의 결혼식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분명한 중요한 소재임에 틀림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 이 집주인, 즉 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주인은 이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구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이 과정의 큰 위기인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는 분명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이걸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떨어질 수 있고, 중요한 건 떨어졌는데도 몰라서 이걸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겠다는 것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비된 물 항아리에 그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눠주는 과정에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비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6절과 7절, 그 다음에 8절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6절, 7절, 8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왜 그 많은 물들 중에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비된 물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들이 이게 술이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10절이에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됐던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인 물을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저자인 요한은 이 본문이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굳이 이 본문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이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에서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땅에서는 아마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 결혼식의 순간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어요.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의 삶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지만 그 행복이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고통도 주기도 하고 아픔도 주기도 하고 슬픔도 주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부족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던 이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약발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살아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완벽할 것 같았던 남편과 완전할 것 같았던 그 아내를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때? 라고 하면서 땅을 치는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눈이 살짝 돌았습니다. 자기는 평생 기도 제목 중에 대머리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대머리만 아니면 괜찮다고. 죄송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아니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살다가 어느 순간 잠자고 아침에 남편이 잠자고 있는 얼굴 모습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난 평소에 남편의 이마가 넓은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은 사람은 마음이 넓다고 생각했지 설마 내 남편이 3년 만에 눈이 떠지더래요.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완전할 것 같았던 우리들의 가장 기쁨의 순간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대한 그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율법은 기쁨을 제공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줬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 또 규칙, 규례, 율법 등등의 것들은 그것에서 기쁨을 주기보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오해도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온다면 뭔가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매여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전보다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줌으로 인한 부담스러움, 거부감, 불편함이 아니라 가장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자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즉 주님이 나에게 신랑이 되었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나와 연합되었었을 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에 대한 작은 그림자 같은 사건을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 따라갑니다. 왜? 행복이라는 그림자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요, 그 그림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지개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또한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4절 5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자여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혹시라도 되게 불효막심한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 일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원문에는 좀 더 높은 단어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물을 포도주 비우는 사건을 통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다스리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세상에 주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은 잠시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신부가 되었고 그분이 신랑 되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혼인잔치를 치르고 한 이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이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은, 혼인잔치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에 의해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또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뜻밖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확 개혁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장면으로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화를 격하게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 표적과 동시에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뜻밖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은 죄전을 사모하여 열심히 나를 삼켰다. 이 말뜻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이게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 거하시는 그 성전을 확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까? 손님의식을 가져야 될까? 둘 다 틀려요.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맡겨있는 직분자로서 청지 역할을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라 했더니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거다? 예, 사공장로 거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이건 실질적으로 해요. 이건 현재 오늘날 한국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게 된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비 거는 줄 몰라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목회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하 월세방에 냄새나는 곳이라면 그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줬다, 야, 그 아들 정말 대단하고 착하다 칭찬해 주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만 개입이 안 됐다면 굳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것이라. 이 주인식이 잘못되어지는 위험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개척했고 제가 지금까지 저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아, 이 말 뜻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네요. 10시 이후에는 제가 문을 다 잠가 버릴 겁니다. 1층만 잠그면 2층도 잠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전체가 내가 다 혼자 쓰게. 어차피 저희 사택이 저기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열심이 본질을 오도해서 나를 삼켰다라고 오늘 성경,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은 성전을 삼아하는 것이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되어지는 경우에 일어난 사건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하였던 사건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과 더불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근데 놀랍게도 뜻밖에도 여기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표적을 나에게 보이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부분에 뭐예요?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있어서 과연 당신은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표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그 결혼, 인간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뭘까요?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죽음일 거예요. 이거는 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기가 탄생할 때 기쁨, 그러나 그 아기가 죽었을 때 고통, 여러분 정말 아시겠죠? 시작과 끝과 같은 대립관 같아요. 결혼식이라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죽음을 생각한다? 이것 또한 가장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극단적인 대립의 관계일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가나의 혼인잔치와 인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이때에 다른 사람 다 걸려도 나만 안 걸리는 거. 근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다 안 걸리는 나만 걸린 거. 그거 기적입니다.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다 안 걸렸고 나만 걸렸다. 이게 기적인데, 정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표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표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1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교회를 허물고 3일 만에 조립식으로 짓겠다는 건가?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뜻밖의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요. 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거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이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죽은 지 3일 만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구는 혼인잔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의 진짜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내 몸을 고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하고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내 등등의 많은 것들이 혹시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내가 세상에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의 그것이 마치 내 삶에서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진정한 표적,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표적이 무엇일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그게 이 땅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지를 답은 이미 나와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잠시 동안 배부른 것, 잠시 동안 만족하는 것,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하루 며칠 1,000만 원이 되어지고 수많은 돈을 번 것,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할 표적이 무엇일까? 그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과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증거를 내가 믿게 되었고, 이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와 비교될 정도로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 주신 표적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일어난 일, 처음과 시작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시차를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기쁨을 충만히 주시는 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에 대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를 알렸던 옛날 친구들은 야, 교회 다니니까 무슨 재미로 사니? 막 하면서 저를 비웃듯이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뭔가 희생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즐겨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하객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 충분히 준비했어도 부족한 것 생깁니다.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할 것 같았던 세상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분명히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런 즐거움이 없나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다가오면 재미가 없다. 아닙니다. 더 재밌습니다. 더 즐겁습니다.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 금식 시키잖아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요즘 누구라고 하면 한 무슬림이자면은 하루에 한 끼는 식사를 한대.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두 끼 먹고 있어서. 금식인지 아니면 다이어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너무나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이게 율법적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정결 예식에 썼던 그 물들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어쩌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이 마시는 포도주를 바꿔버린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이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억압시키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아요.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풍성하게 그 안에서 누린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방종과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옛날에 취미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낚시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 막 낚시가 인생의 전부야 것처럼 했어요. 근데 낚시보다 더 재밌는 거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낚시를 또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청년들 갤러그 좋아하는 사람. 야유를 하고 있네. 옛날 거 있잖아요. 그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팍! 그러면 막 몸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제 뒤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저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 친구들 가자 그래요. 그럼 나는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뭐 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그럼 난 끝나고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해야 되니까. 그 뒤에서 애들 하는 거 뒤에서 팔짱 보고 있으면 왜 이거만 누르면 되지? 왜 온몸을 당하는데? 지금 몸 피한다고 피해지나? 근데도 얼마나 열심히 해. 그 갤러그 지금까지 좋아하는 친구들. 정우가 갤러그 좋아하니? 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재밌는 거 있으면 이거 버리죠. 아닌가요? 이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 이거 못 넣을 것 같은데 이것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더 기쁘고 즐거운 게 딱 발견되어지니까 이게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맛을 봐야 돼. CM송이 생각나요? 뭐가 와요, 뭐가 와, 뭐 하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알아듣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된 거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죄된 것을 버리라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걸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던 취미가 또 바뀐 게 있어요. 산을 참 좋아했던 저에게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취미란에 있잖아요. 취미, 특기. 특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특기는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누군가 비교해보니까 못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공부가 특기가 아니라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실망을 느껴가지고 나는 특기는 아니다. 좋아만 할 뿐이다. 근데 취미는 내가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뭘 쓸까? 볼링? 열심히 볼링 많이 써요. 테니스 정말 좋아했어. 축구? 그래, 매주마다 우리 주일날 축구하지. 축구인가? 했더니 취미가 딱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정말 그때요, 저 교족본 안에 딱 취미 뭐예요? 네, 목회. 미쳤다고요? 네, 미쳤어요. 자,
다슬아, 공부하는 게 취미지? 그럴 땐 여진아, 공부가 취미지? 야, 그럴 땐 좀 눈치껏 다슬이는 그렇다 치더라 너는 예 그래야지. 다시 한번 물어게. 여진아, 공부가 취미지? 저 자식 애기 같더니 이제는 나한테 똑같이 놀라고 그러네. 여러분 어때요? 진짜로 공부가 취미인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차주인 교수님이에요. 그거는 공부가 취미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야, 그거 어떻게 앉아있냐? 근데 그분은 취미, 다른 건 못하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공부. 여러분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다 알아. 날씨가 맑은 날 떨어진 낙엽 보며 공부. 그분은 그게 취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취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취미가 자기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걸 버리라는 것은 죄를 버리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취미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재미있는 취미로 바꾸지 재미없는 취미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취미를 갖고 싶으시면 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 강대상을 내어드릴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나한테 감춰진 취미가 또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나오면 그때부터 뭐 죽을 것 같다.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근본적인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진짜 구해야 할 표적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만나는 거. 이게 진짜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고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거예요. 추구해야 될 가치죠. 만약 여전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위한 자리에 이 자리에 와 있단다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 요한은 처음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과 동시에 진짜 행복과 기쁨이 온 줄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남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이제는 사는 날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또 하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혼인잔치에서 일어날 그 축복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가는 인생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거 좋은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니? 미안하다. 식었니? 안 식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결혼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결국 방향이에요. 바로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기쁨이 목적이 되지 않냐고, 현재의 기쁨이 방향이 되지 않냐고, 성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결국 그는 심판의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곧 그것은 부활의 믿음과 신앙, 그것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